할렐루야. 12월 24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의 말씀입니다. 제4장.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세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부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오늘 본문은 성전에서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하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에 핍박을 받고 체포당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곳에 가서 이 베드로가 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다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10절 말씀 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뭐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을 전한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 예수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신앙도 이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입니다. 십자가 신앙이 뭡니까?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는 신앙, 그것이 십자가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이 뭡니까? 우리도 다시 산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기에 우리도 다시 산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뭐냐?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사람들, 사도들이 두 가지를 전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또 베드로는 12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12절 말씀 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게 베드로 사도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다원주의를 수용할 수 없습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뭡니까? 산 꼭대기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꼭대기에서 만난다. 그러므로 모든 종교는 같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예수님만이 길이다. 예수님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밖에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 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제사장들을 포함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의 도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또 그들은요, 그래서 예수님의 도를 전하는 베드로도 싫어했습니다. 요한도 싫어했고 예수님의 도를 전하는 제자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핍박합니다. 가둡니다. 우리 2절 말씀 봅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유대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도를 싫어했습니다. 18절 말씀 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제자들을 불러서 경고합니다. 위협합니다. 예수 가르치지 마라. 십자가 얘기하지 마라. 부활 얘기하지 마라. 위협하고 경고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핍박합니다. 그들은요, 우리도 핍박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우리도 핍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우리를 핍박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받는 핍박은요, 복입니다. 복이에요. 하늘의 상이 크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하늘의 상이 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위협, 이러한 핍박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2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런 위협과 핍박에도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복음을 경험하면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구원을 경험하면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샘솟는 기쁨, 구원의 기쁨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영혼 구원의 열정이 넘쳐나기에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의 재림이 언제일지 모르고 개인의 종말이 언제일지 모르니 긴박하고 시급하게 복음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겁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시급하기 때문에요. 긴박하기 때문입니다. 구령의 열정이 넘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위협과 핍박에도 베드로 사도는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또 이런 말을 하죠. 19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자기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 위협하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 말을 듣는 게 낫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 너희 한번 생각해보라.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보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노라.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 말을 들어야 합니까? 세상 권세자들의 말,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우리를 위협하는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누구의 말을 들어야 복을 받습니까? 위협과 핍박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기에 궁극적인 승리가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요, 여러분 히브리 산파 얘기 아십니까? 히브리 산파. 애굽에서 유대 백성들이 자꾸 이제 인구가 늘어납니다. 애굽에서 인구가 많아지니까 애굽의 왕이 이 유대인들을 견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애를 낳을 때 그 애를 받아주는 산파에게 이런 명령을 하죠.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모조리 죽이라. 그 애굽의 강대국 애굽의 왕이 지엄한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 말을 듣지 않으면 너의 목숨이 위험하다. 이렇게 협박하면서 산파들에게 남자아이들을, 유대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죽일 것을 명령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이 산파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누구를 더 무서워해야 합니까? 이 산파는요, 하나님을 더 무서워합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유대 남자아이들을 살립니다. 산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기생 라합. 출애굽하여 유대 사막을 40년간 이제 걸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기생 라합이 그들을 숨겨줘요. 그 가나안 사람들이 이 기생 라합을 위협합니다. 숨긴 자를 어디 숨겼는지 알려달라고 그들이 위협을 하죠. 기생 라합을. 근데 이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숨겨줘요. 여호수아 2장 11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여호와시니라. 이 땅의 주인이시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숨겨주죠.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을 기생 라합이 들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다니엘 세 친구. 바벨론에 잡혀간 그 다니엘 세 친구가 그 바벨론 그 왕이 큰 금신상을 세우고 자신에게 절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절하라. 하나님을 버리고 나에게 절하라. 그들을 위협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고 얘기합니다. 이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요, 이 바벨론 왕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위협과 살기에 가득한 그 공포에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아요. 누구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권세자들의 위협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사람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셨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산파들, 기생 라합과 다니엘과 세 친구를 하나님이 높이 들어주셨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마침내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위협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마침내 우리를 높이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고 이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같은 담대함을 주셔서 이 세상의 위협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하여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셔서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복음의 뜨거운 열정 우리에게 주시옵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